이사야서 9장 18절부터 10장 4절까지인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삭과가 될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체를 아프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세는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지지 않아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공감하게 상계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투색하고 왕의 것에 가난한 자는 진지하죠.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뿌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어질 땅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서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그 핸드폰으로 그 재난 문자가 왔는데 그 신림역에 그 근처에 물난리가 났다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길 많이 막히겠다.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야지.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틀어놓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쭉 왔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을 켜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여기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그런 방향과 또 어떻게 해야 될 방법들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대저 악행을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타오르는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에요. 불타오르는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법. 사람들은 많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막 가슴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선한 길로 막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그래야 내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내가 길이 내 생명이 장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불타오르는 그 일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대편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함이 아닌 오히려 악한 쪽으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그 길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은 어떻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딱 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전진만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는 그런 악행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아이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다 이거를 선택하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선택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 편한 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혼자 애들이 다 그런 거 했으니까 나는 그거 싫어.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거, 나쁜 거 이거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얘는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이게 다른 아이들이 틀리고 내가 가는 한 명의 길이 맞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선택한 것이 맞고 내가 틀린 길이라고 한다면 왜? 오히려 반대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의 길을 가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이 많은 아이들이 선택한 이 길이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있고, 많은 아이들이 선택했지만 이 길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많이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 길 싫어. 나는 그냥 이 길 갈 거야. 라고 선택한다면 굉장히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그 길, 언제나 갈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악행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길이 싫어. 우리는 그 길에 그냥 반대로 갈 거야.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왼쪽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냥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청개구리처럼 그와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타리니 백성들은 불의 솥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니. 어떤 형국이냐면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섭을 지고 들어가면 더 활활 타겠죠. 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가도 타 죽을 판인데 오히려 더 잘 탈 수 있는 인화물질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집단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확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거를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타는 거죠. 불타오르 오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더 악을 가지고 더 악행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불을 뻗어지요. 더 힘들고 더 고난되고 더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장 4절에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고 4절에서도 말씀하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 그 두 군데뿐만이 아니라 9장 12절에서도 나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17절에도 또 나와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무려 4번에 걸쳐가지고 9장 10절 요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와의 손이 계속해서 퍼져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의 삶이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10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그리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여전히 그 손이 펴져 있어요. 무슨 뜻이죠? 이 손이 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계속해서 그들 향해서 지금 뻗어 있는 거예요. 이 뻗어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두 가지로 생각되더라고요. 하나는 계속해서 징벌하고 계시는 모습. 계속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이 펴진 손을 걷어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너희들이 뒤돌아설 때까지 너희들이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하나님의 곁으로 계속해서 올 때까지 내가 이 손을 거두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너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악으로 계속 달려갈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끝까지 내가 있는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도록 나는 이 손을 거두지 않을 거야. 두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만 하고 계십니까? 진노를 거둬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도 가지고 어떻게 진노를 계속하시는 분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4번씩이나 거두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가 기억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살이 하듯이 살았어요. 거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근데 그 노예로 살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을 탈출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였느냐 하면 그 땅에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들이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들이 애국 사람들이 너희들을 놓아주고 너희들이 애국을 떠날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가게 되면 10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개구리, 그런 악성 종이라든지, 이런 우박과 메뚜기, 이런 재앙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치자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추억난 것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행할 정도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의 재앙을 내리면 우리 돌아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그 재앙이 걷어지면 이제 살만하네. 아니야, 하나님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돌아서 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또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재앙이 또 왔어. 우리가 이 재앙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되나? 그런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10번째 재앙까지 나아가요. 그리고 경기다 못해 10재앙에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거기에서 끝났나요? 성경의 기록은 거기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이들이 잠깐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었으나 다시 추격해가지고 쫓아가요.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몰살되어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되돌이키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되돌아섰어야 되는데 재앙을 주면 계속해서 돌아서가지고 하나님만 초점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출애굽에 있었을 때.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은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은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쪽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이 모습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크리스천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변화되겠습니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왜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이들도 끝까지 자기들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애국 사람들처럼 오늘날에 살고 있는 하는 크리스천들이 똑같이 이 길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과거에 애국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쫓아간 것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을 이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똑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가 다르도록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의 밭이다라고 하는 그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 86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집에 아버님 아프시니까 일 나가지 마세요 하고 전화하잖아요. 어느 날인가 보면 집에다 전화하면 전화를 또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또 전화를 하죠. 그 전화를 또 안 받으세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어디 가셨지? 그때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집 전화도 안 받아, 핸드폰도 안 받아. 어디 가셨지? 그러면 이분이 밭에 가서 그냥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안 가세요. 다른 데도 안 가고 오직 밭과 집 이러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밭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저희 아버님이 밭을 가꾸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밭에 가서 저도 자라갈 때 학생 시절에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밭에 가서. 근데 지금 가서 봐도 그 밭이 가서 보면 풀이 많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아버님이 농사진 게 어렸을 때부터 지셨으니까 그 밭을 산 게 거의 한 40년쯤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40년씩이나 그 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셨으면 그 밭에 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저도 가서 많이 풀을 뽑았고 길을 맺고, 그리고 그 안에 풀이 너무나 많으면 농약을 또 치고 또 풀약을 치시죠. 그리고 농사 짓기 전에도
풀약을 치세요. 풀이 나지 않게. 그리고 풀이 나지 않게 또 땅을 갈아엎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 세월이 40년이면 그 땅에는요, 풀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맞죠? 그 노력한 거에 비하면 저희 아버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그 땅에요, 자갈 같은 거 다 골라내셨어요. 자갈 같은 거. 저도 나가서 자갈을 골랐으니까. 그거 작든 간에 있으면 보이는 대로 다 주워냈다고요. 그러면 자갈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갈이 생기지 않을 텐데 가서 보면 여전히 있어요. 신기하게 그 밑에 있는 그 쟁기로 이렇게 트랙터를 통해서 끌고 가면서 밑에 있는 걸 자꾸 올리고 이러면서 그것을 골라내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골라냈는데 여전히 가보면 자갈이 또 있어요. 흙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도 안 없어졌죠? 자갈도 안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년 후가 되면 저희 아버님이 그 농사짓는 그 땅에 풀도 안 나고 자갈도 없을까요? 여전히 40년 했으니까 100년 가도 그 땅에는 여전히 풀이 날 거예요. 풀이 날 거예요. 제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집 앞에 화단에 요만한 화분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무화과를 드셨죠? 제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사다가 심었어요. 무화과.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활초들을 파는데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이거 한번 길러봐야지 해서 제가 그걸 사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풀이 당연히 나겠지. 그래서 계속 그 풀을 뽑았어요. 이게 1년 뽑고 2년 뽑고 3년 뽑고 했는데도 이 풀이 넓지도 않아요. 많이 뽑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있는 요 화분 여기인데 요 화분 안에도 어디에선가 계속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풀이 나더라고요. 언제쯤이면 이거 없어지는 거죠? 언제쯤 얼마큼 제가 뽑아야 여기에 풀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어디까지 해봤느냐 하면요, 이 흙을 뜨거운 물에다가 팔팔 끓는 물을 끓여다가 거기에다 부어놓고 잠겨놨어요. 다 익으라. 거기 안에 있는 씨앗이 있으면 씨앗들도 다 익고, 거기 안에 벌러지들이 있으면 다 죽고, 병균들 다 있으면 다 죽고, 그래서 깨끗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물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놓고 한참 담가놓은 다음에 다 식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식물을 또 심었어요. 처음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야, 됐다, 성공했다, 나 참 잘했다. 그렇지, 이렇게 농사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풀 한 폭이 없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채소와 과일들만 여기에 있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한 달도 안 돼서 거기에서요 씨앗이 올라와요. 이 씨앗은 죽지도 않아요? 왜 죽지도 않을까요? 날라와서 그럴까요? 계속 이 씨앗은 땅 속에 있는 건 내가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요. 우리 신명에 있는 이 밭에 있는 그런 씨앗들이요,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주관자들이 있죠. 특히 우리들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의 밭에 심어놓은 악한 씨앗들, 그 씨앗들이 없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뽑아버리면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풀이 날 때에 그것을 뽑아버린 것 같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계속 뽑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말씀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 그 악한 것들을 계속 심어놓을 거예요. 심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또 자라겠지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요? 그것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악의 모양은 버리라 말씀하셨는데 버리는 방법이 모든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밭에 많은 악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지 않냐면 뽑히지가 않아요. 뽑히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나가면 우리들은 불타오른 악행에 대한 그 대처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노력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밭을 계속해가지고 밭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게을리하면 게을리할수록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채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과일나무의 과일이 아니라 그 밑에 존재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작품만 무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농사를 짓다가 많은 분들이 연로하셔서 이제 농사를 못 짓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뭐가 나올까요? 거기 안에는 채소가 있어야 돼요. 거기 안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씨앗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과일이든 뭐든. 왠지 아십니까?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들을 털잖아요? 털면 다 털리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깨 농사를 지는데 깨가 있어요. 그래서 깨를 갖다가 다 벌어지기도 전에 벼요. 그리고 세워놓지요. 그러면 그 세워놓은 것이 날씨가 뜨거운 곳, 태양볕에 인해가지고 이것들이 잘 마르면서 이것이 딱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를 털기도 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아놓기도 전에 이 깨는요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깨를 벨 때도 깨가 떨어져요. 왜? 이미 빨리 깨가 익어서 벌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먼저 익는 것이 있고 나중에 익는 것들이 있으니까 처처만별이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정도면 다 벼서 한꺼번에 걷어들일 수 있겠다. 이럴 때 벼가지고 하는 거죠. 왜 먼저 익은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 바닥에.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농사를 한 해 동안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씨앗들이 있어서 그 땅이 깨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가보면요, 농사를 짓고 안 왔는데 깨가 있어야 될 그 깨밭이 깨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풀만 이렇게 커가지고 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농사를 짓던 땅이에요. 깨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깨가 있어야죠. 깨가 있어야죠. 그렇게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계속 내가 일정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갈아엎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이 내가 세상에 있었던 그 유전되어졌던 그 많은 죄악들이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악행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농사를 그렇게 수도 없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쉬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성들 때문에 우리를 마음에 대해서 너의 마음의 밭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와 같은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속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믿겨지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속성들처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선포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씨앗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풀과 같은 그러한 씨앗들, 잡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뽑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부지런하게 우리 합시다. 그래야 그 안에서 열매들이 나와요. 그 열매를 거둬들였을 때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땅을 계속 갈아엎었을 때 좀 힘들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계속했을 때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소출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평생에 내가 노력을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뿐만이 아니에요.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자꾸를 뽑았을 때 나오는 그 기쁨의 열매들 맛보자고요. 저는 그게 거기 안에 소망이 있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위로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내가 거둬들였을 때 그것이 농부의 기쁨이더라고요. 그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갈아엎읍시다. 아멘? 아멘?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주일날도 뵐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안에 잡초 이거 뽑아버려봤습니다. 이거 내가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